여호수아 5장입니다. 구약성경 325쪽 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325쪽에 여호수아 5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 5장 1절부터 함께 봉독하여 올립니다. 요단 서쪽에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 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를 행하기를 마치매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저희는 어제 여호수아 4장을 통하여서 요단강에 건너게 하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신 목적이 4장 24절에 있는 말씀처럼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려는 뜻인다라는 것을 바로 알아야 되겠다라는 것을 상기하셔야 할 것입니다. 5장 1절은 이 4장 24절과 연결되는 내용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마른 땅을 요단강을 마른 땅을 걸어서 건너게 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가나안 족속들이 마음이 녹았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것을 1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1절 하반절에 보시면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것은 너무나 놀라서 정신을 차릴 수 없는 어떠한 그 공포에 빠져 있는 패닉 상태에 빠진 것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왜 이렇게 가나안 족속들이 요단강을 건너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심으로 공포에 빠지고 패닉 상태에 빠졌느냐 하면 자기들은 이 요단강이 자기들을 보호해주는 어떠한 방어막
능력으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근데 너무나도 예상치도 못하게 쉽게, 그것도 마른 땅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쉽게 건너왔다라는 것을 듣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을 이렇게 보여주시고 있는 그런 부분이다라는 것이고요. 저희가 이제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서 생각해 볼 것은 세상 사람들이 성도를 언제 가장 두려워할 것인가, 그런 것을 생각해 보면 세상 사람들이 관심 없는 것처럼 이렇게 방관자처럼 보고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모르는 체하고 성도들의 삶에 대하여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세상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할 때가 언제냐 하면 바로 성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날 때라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추구하는 것처럼 세상적인 것을 많이 가질 때, 그리고 많이 가졌을 때 성도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능력이 그 성도를 통하여서 나타날 때 바로 세상이 성도를 두려워한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제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고 그로 인해서 2절에 시작되는 그 말씀처럼 그때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이 요단강을 건너는 것을 통하여서 이렇게 나타냈을 때 가나안 족속들이 정신을 곧 두려워하고 있는 상태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셨어야 되는 것이 인간적인 계산으로 맞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그 무엇보다도 다른 것을 다 차지하고 바로 2절 하반절에 나오는 것처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어떠한 전략을 세우는 것, 어떠한 무엇인가를 정비하는 것, 이런 것이 전략적인 무기를 정비하는 것, 이런 것들이 아니라 여호와께 예배 드리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 성결을 되는 그런 것이 가장 먼저 되어야 함을 말씀해 주시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체가 되셔서 정복 전쟁을 이끌어 나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속한 백성으로서 구별되고 성결되어야 하는 것이 성결 문제인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들어가는 할례를 행하게 하시고 유월절을 지키게 하는 그런 것을 이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이죠. 또한 반면의 이면을 한번 생각해 보신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하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1장 6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신 그 말씀을 잘 시험할 것인지 아닌지를 시험하시는 그런 부분이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에 또한 순종할 때 이 앞으로 가나안 정복 전쟁의 항방이 결정되는 것을 또한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호수아 1장 6절부터 10절까지만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여호수아 1장 6절부터 한번 보시면,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9절까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정복 전쟁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먼저 성결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할례를 행할 것을 말씀하시고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바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 생각해 볼 것은 2절에 보시면 이 할례를 행할 때 부싯돌로 이렇게 할례를 행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내용을 통해서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족속들은 철기 문화를 향유하고 있다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청동기 문화를 향유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돌을 개어서 부싯돌로 사용하여서 할례를 수술을 하는 그런 도구로 사용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생각할 때 교회가 요즘은 세상을 따라가지 못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렇지만 그거 세상을 따라가지 못하는 교회일지라도 전혀 염려하거나 걱정할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시대에 뒤떨어졌거나 인간이 생각할 때 뭔가 세상보다 뒤처져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전혀 염려할 것이 없음을 또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오직 우리가 의지하여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삶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라 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아무리 이해하기 어려운 일을 시키더라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지혜로우시고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믿고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할례를 명하시면서 그 할례를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하여 4절과 5절에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4절 보시면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시는 것처럼 출애굽한 세대는 자만하고 교만하여서 하나님의 뜻에 반항하고 불순종하여서 40년간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죽게 됐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이고 5절을 통하여서는 출애굽 이후에 광야 세대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에도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셨다라는 것을 이렇게 확인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것은 위대한 출애굽을 체험한 그런 세대임에도 불구하고 할례도 받은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였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것은 얼마나 좋은 조건, 얼마나 좋은 스펙을 가졌느냐, 얼마나 체험적인 경험을 많이 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보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하는 자인가 그렇지 않은 자인가를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전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경건으로 구별되어야 함에 필요한 것이 이 할례 의식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경건함을 나타내는 할례를 행하라 하신다라는 것이고요. 이 할례의 의미는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의 백성의 표시인 것을 몸에 가지는 것, 몸에 지니는 것이다라는 것이고요. 또한 그 할례의 의미는 나의 부패한 본성을 잘라내 버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 마음속에 있는 더러운 죄악을 잘라내 버리는 그런 의식을 나타내 주는 것이 바로 이 할례인 것이죠. 그래서 오직 나의 못된 본성을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산다는 그런 고백인 것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할례를 행했을 때 9절에 볼 수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셨으므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나니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의미는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죄의 부패성으로 가지고 있었던 애굽에서의 노예 근성을 표현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약속의 땅에 40년 동안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를 방황하게 됨으로써 주변 나라 애굽의 조롱이나 비웃음을 받았을 것이다 라는 것을 예측해 볼 때 오늘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통하여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할례를 치르게 됐을 때 그 애굽의 노예 근성이나 그런 조롱과 비웃음을 다 떨어버릴 수 있는 그렇게 함으로써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지게 된 것에 대하여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라는 말로 표현하고, 그 떠나가게 하는 그런 표현의 장소가 바로 길갈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이 애굽의 수치를 떠나게 했다라는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 땅에 막 들어와서 처한 상황은 어떤 것이냐면 적들이 눈앞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것에 있어서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서 할례를 행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표식을 가졌을 때 애굽의 노예의 딱지가 떨어지고, 지금까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여서 받았던 조롱이나 비웃음이 다 해소되게 되는 그런 것에 대하여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그렇게 됨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이름을 진정으로 가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이죠. 그런 딱지가, 세상의 딱지가 떨어진 곳이 바로 길갈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읽어가시면서 이 길갈의 의미가 굉장히 많이 대두될 것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우리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교회 안에서 오랫동안 예수를 믿으면서 중직을 맡으면서 지내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적인 애굽의 딱지를 아직 떼지 못해서 세상적인 어떤 그런 모습을 보이는 분들이 있음을 저희가 확인하게 되죠. 교회 안에서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혈기를 부리고 자기 의지대로 안 될 때 소리를 지르는 그런 분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애굽의 노예의 딱지이고 세상의 꼬리표인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런 표식이나 그런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되겠다라는 것이고, 우리의 본성을 드러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 앞에 나의 모든 생각과 고집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자신을 복종시키는 그런 온전한 삶으로 나아가야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저에게 교훈해 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그럴 때 우리의 모든 부끄러움이나 실수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이렇게 가리워지는 그런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할례가 바로 그런 것을 예표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 할례를 통하여서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10절과 10절부터 12절까지는 이스라엘이 이제 유월절 절기를 지키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죠. 이 유월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렇게 나타내 주는 그런 것인데, 광야 생활을 하면서 38년 동안은 이 유월절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만나를 먹었기 때문이죠. 40년 동안 만나를 광야에서 먹었기 때문에 유월절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지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만나는 더 이상 내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여리고 들판에 있는 밀을 먹게 되는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리고성에 그 가나안 백성들이 이제 다 모이게 됨으로써 여리고 들판에 있던 밀들을 다 추수해서 먹게 되는 그런 모습을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만나가 내리지 않게 됐다라는 의미는 어떤 것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는 광야로 돌아갈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무엇이냐면, 가나안 땅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바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대가 지불 없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곡물을 통하여 이제 양식을 공급받게 되는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급하시는, 양식을 공급하시는 방법을 바꾸셨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의 필요에 대하여 그것을 모르는 척 하신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공급해 주시는 방법이 이제 만나에서 곡물로 바뀌게 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만나를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여서 온전하게 살게 하시기 위한 그런 훈련이었다, 이렇게 생각해 본다면, 이제는 그 훈련을 다 마치고 정상적인
곡식을 통하여서 양식을 취하게 되는 그런 삶을, 풍성한 삶을 살도록 하시겠다 하는 그런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에 있어서 이스라엘 자손이 이제 가나안 땅에서 볶은 곡식을 먹으면서도 마음은 어떠해야 되는가를 우리는 만나를 통하여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곡식을 쌓아놓고 풍성하게 살지라도 광야에서 늘 만나를 공급해 주셨던 하나님의 그 사랑, 은혜를 기억하면서 만나를 먹던 심정으로 하루하루 우리에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도우심과 은혜로만 산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백성이 타락하지 않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훈련시키시고 이제는 그 방법을 바꾸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기도문에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얘기하시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시라고 하시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죠. 쌓아놨기 때문에, 내가 풍성하기 때문에, 내 저축 통장에 금전적인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공급해 주시는 그 양식으로 우리가 산다라는 것을 잊지 말고 살아야 되는 백성인 것을 기억하라라는 의미에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의미와 연결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 우리는 세상의 돈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와 그 능력으로 사는 자들인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례와 유월절을 통하여서 성결의 조건을 채우셔서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준비하시죠. 이제 여호수아는 그래서 여리고 성을 살피기 위하여서 이렇게 살필 때 13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처럼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만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도래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13절에 이제 보시는 것처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였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이렇게 이제 묻고 대답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여호수아의 생각은 여리고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으로, 자기의 어떤 힘으로 쳐야 할 것으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막상 살피려고 갔을 때 하나님께서 이미 보내신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거기에 와 있던 것이죠. 이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인 것이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전쟁인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이렇게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호수아는 이제 내 편이냐 상대편이냐 이렇게 이제 묻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기억하셔야 될 것, 하나님의 전쟁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어 주시기를 바라겠죠. 우리의 삶 속에서 항상 그렇게 기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내 편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그러나 그런 기도보다는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게 되기를 기도하는 것이 맞는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내 편이 되어 주시기를,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시기를 바라는 기도를 드리지만 그것이 바른 기도는 아닌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원하시는 그 부분에 내가 서 있기를 바라는 것이 맞는 기도일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래서 군대 장관은 여호수아가 내가 누구 편이냐 이렇게 물었을 때 네 편이다 이렇게 대답하지 않고 하나님의 군대 장관은 14절에 나오는 것처럼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한, 이런 내용을 이제 보게 되죠. 내가 어느 편이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내가 서 있기를 간구하는
그런 기도여야 될 것이다 라는 것이고요. 여호수아가 이제 하나님의 군대 장관의 지금 왔다라는 말씀을 듣고 엎드려 주여 무엇을 원하시나이까 이렇게 물었을 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은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렇게 얘기하죠. 이제 모세가 경험했던 그런 것과 이렇게 중복이 되는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해야 할 일이 많은 작전과 전략과 무기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가 해야 할 일은 오직 하나님의 사자 앞에서 신을 벗고 그의 명령에 말씀에 복종하는 것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옛날에 노예는 주인은 신발을 신었지만 노예는 맨발로 이렇게 주인 앞에 서야 됐던 것입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여호수아에게 너는 내 종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즉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한 사람의 종으로서 어떠한 말씀, 어떠한 명령에도 온전하게 순종하는 그런 겸손으로 행할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여호수아 5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생각해 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먼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전쟁에서 이겨야 되는 것을 먼저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바르게 서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라, 그리고 유월절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들이 그 어긋났던 그런 부분에 있어서 관계를 회복시키시는 그런 일들이었다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전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먼저 있어야 될 것이 성결이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서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말미에 있었던 것처럼 성도의 싸움은 성도 자신이 싸우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도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삶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맡기는 그런 삶이어야 된다, 겸손의 삶이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가라고 하는 곳에 가야 하고 주님이 싸우라고 하는 그 전쟁을 하여야 하는 것이 성도의 삶이다 라는 것이죠. 온전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가나안 땅이 정복되었던 것처럼 성도에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의 삶이 있을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삶으로 나갈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며 오늘 한 달도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양식에 만족하고 감사하며 충실하게 성도의 삶을 살아나가야 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도에게 세상을 이기는 힘은 성도에게 있지 않고 오직 성전의 주체이시고 구주 되시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에 있음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에 앞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근거하여서 성도가 살아가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서만이 성도가 세상을 이기는 힘을 얻는다는 것을 기억하는 그런 귀한 한 날 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있을 수요 성경 공부에도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의 믿음을 견고하게 세워가는 교리를 잘 배워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끌어 가시는 담임 목사님을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대로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교회를 이루는 병약한 환자분들과 노환자분들을 주님 친히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평안한 마음을 주셔서 주님 말씀대로의 삶을 잘 준행하는 그런 귀한 성도의 삶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소망하며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